같이 은혜 받고주는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 정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사건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사건으로 배열되어 있지만은 이 성전 정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이제 우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가 계속되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종말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는 사건입니다.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셨던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그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셨다는데 그 고통을 보시고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지만은 실상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가 계속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들을 드렸지만은 그들 중심에 하나님에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성전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현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오늘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꾸미고 성전을 장식하고 어떻게 하면 성전에 더 좋은 시설을 갖출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대로 사람들은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현물로 꾸민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꾸며져 있고 좋은 시설에 좋은 음향, 좋은 모든 환경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에 아름다운 돌과 현물로 꾸민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날이 이르면은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얼마나 교회 아름답고 정말 좋은 시설을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예배당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드린 것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른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꾸미고 예배당을 꾸미고 장식하고 시설하는데 관심 갖는 것만큼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심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것은 그곳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졌지만은 제물이 바쳐졌지만은 그것보다 그들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시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시설 더 큰 교회를 지을까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더 장식하고 더 잘 꾸미고 경쟁하기보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가 그거 경쟁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관심 갖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예배드리는 장소가 없어서 공원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시는 게되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수많은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좋은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많은 성가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웅장하게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골방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깨끗한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교회 그 성전의 장식물을 자랑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고 여러 가지 휘황찬란했던 그 시설들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그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적군이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서 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돌 사이에 혹시 금이 숨겨져 있지 않는가 보석이 숨겨지지 않는가 벽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금을 찾고 보석을 찾느라고 완전히 황폐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날에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전을 짓고 좋은 곳에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날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때가 이르기 전에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가 왔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가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놓고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입니다. 46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리라. 여기 강도의 구려는 비밀 아지트입니다. 강도들은, 도둑들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밝은 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어디 지하나 캄캄한 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구려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면서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 이야기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 말씀 앞에 오늘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그 예배자들을 착복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그 예배자들을 교회가 착복하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상처받게 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세라는 미명하에 다른 돈은 받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로마에서 또한 헬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쓰는 돈, 두로, 시리아, 이집트 모든 화폐가 통용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성전세를 받을 때는 반세겔을 받았습니다. 세겔로밖에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율법에 예루살렘에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살 이상의 남자들은 반세겔의 성인들은 이제 그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헬라에서 온 사람은 와서 세겔로 바꿔서 이제 성전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돈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때 당시에 화폐 가치로 우리가 일부를 가지고 한국 돈을 바꾸면 1,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주면서 수수료가 바꿔주는 돈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분 바꿔주면서 조금 어떤 수수료를 받는 것은 되지만 어떻게 바꿔주면서 바꿔주는 돈만큼 수수료를 받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성전세를 내러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에게 착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돈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식구들이 그렇게 하고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재산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시켰던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성 밖에서 동물을 사오면 사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는 검사관들을 대제사장이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 외부에서 사갖고 오는 거는 다 탈락시킵니다. 하자가 있다고 돌려보냅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비싼 돈 주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서 사온 그 짐승이 아무리 양이 깨끗하고 좋은 양이라 할지라도 터집을 잡아서 돌려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아주 비싸게 자기네 사람들이 식구가 파는 동물을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착복하고 그들의 돈을 뺏고 그들의 돈을 빼서 이렇게 사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닮아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어떤 명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더 험금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드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정말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온 그들이 강도의 굴을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그 비밀 아지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것은 기도의 지불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다른 데 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 못한 것, 성령 하나님의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거 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나갈 때는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헌금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목소리가 크고 대접받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보살핌을 받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우리도 이 성전이 정화되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LA는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고 말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방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영혼 살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정화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왜 우셨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제물이 바쳐졌지만은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성전에서 대담하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와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이 다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오늘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백성들을 표현하는데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을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 백성으로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려고 했지만은,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여기 20장 1절에도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백성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별로 와닿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기도해도 뜨거움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없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지고 예배가 그 성전에 드려졌지만은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잘 꾸면 그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니라.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와서 한 시간만 와서 있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한 번도 우리 예수님 찾지 아니하고 함께 하지 않았도 주일날 와서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 예레미야서 7장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제사드린지 모릅니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킨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보시고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실되게 예수 믿고 진실되게 우리 하나님 섬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우리의 영적 상태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깨끗하면은 우리 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해지면은 이 방주교회의 공동체는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죄를 놓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정말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아버지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 흘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성전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